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구원받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못하면 우리 신앙인도 세상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졌단 말은 다른 말입니다. 거기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울 때 적이 누군가를 알면, 또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다는 걸 안다면, 그걸 알면 이길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7절 9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주께.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맡기면 주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만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는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뭐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삽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일 겁니다. 아주 힘든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때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보셔야 됩니다. 가정이 왜 문제 있습니까? 부부에 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왜 남편이 밖에서 방황합니까? 왜 아내가 방황합니까? 자녀들이 왜 방황합니까? 우리는 그것 보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데 아닙니다. 그것 해결하려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제 저녁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내가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핸드폰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눈 뜨더라고요. 핸드폰 여기 떨어뜨리는,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술 먹고. 핸드폰이란 말은 눈을 번쩍 떠. 왜 그런 인생을 살까요? 전 그게 뭐예요? 당신이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흑암에게 마귀한테 잡히니까 그렇게 술에 중독되어 인생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출근 시간에 그거에 보이더라고요. 가끔 역공역 출근 시간에 이제 전철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올라와 수백 명이 확 올라와서 우리가 역공역이 2층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올라와서 팍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올라오더니 글로 쫙 내려가 이제 전철 타려고 또 어떤 사람 뛰어서 막 바쁘게 그 뒷모습을 내가 딱 봤어요. 뭐가 보이냐면 큰 이런 뭡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쫙
어디 가는지도 몰라, 인생. 거기 막 빨려들인 것 같아.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한 주간 힘들었나요?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뭘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악한 영이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 뱀이 와서 그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말 듣고 먹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왔어. 영은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 그래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시험하려고. 마지막 시험 뭡니까? 내게 경배해라. 내게 절만 한 번에. 그럼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놈이에요. 이 마귀가.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쳐버리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 마귀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고 뭐합니까? 자살로 끝내버려요, 인생을. 지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가 두려워하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세상에 나가 승리합니다. 이걸 못 본다. 절대 승리 못해요. 왜요? 사단이 이게 고도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같은 거짓을 해갖고 교묘하게 해서 결국 무너뜨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10절에서 20절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요. 무장을. 머리에는 뭘 쓰라고 합니까? 투구를 써. 구원의 투구를 다 써야 된다. 구원, 확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갖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부위 머리 아니에요. 머리. 그러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겨울인 여름인데 이렇게 막 오바 입고 막 두꺼운 막 털을 입고 막 다녀. 왜 그럴까요? 머리가 이상했으니까 그래.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 그렇죠. 확신가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붙여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딱 붙여야 막은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로 죄 사함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뭡니까?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만 감사가 없다? 그건 무장이 안 됩니다. 감사, 감격이 가슴 속에 막 차 넘쳐야 돼. 그리고 한 손에 뭘 가져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탁 들어야 돼요. 왜 방패가 있습니다? 적이 쏘니까 화살을 쏘니까 그것도 불화살을 쏜다 그래요. 그것을 방패로 막으라고. 믿음으로 탁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 또 뭘 들여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방어만 하면 돼.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격. 근데 말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막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절망도 시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딴 걸 생각하면 돼.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않냐. 주일날 강단 말씀이 이거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악한 영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삶에서 붙잡고 악한 영의 그 심장을 뚫어야 돼요. 그런 겁니까? 허리에는 허리띠 탁 차야 돼요. 허리띠 안 차고 나가면
바지 흘러내려가서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띠 딱 차고, 그것도 뭐 진리의 허리띠, 영원히 변찮은 진리, 복음의 진리 허리띠 딱 차고 나가야 돼. 당당. 바지가 진리 흘려나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뭐 신발, 뭡니까? 복음의, 평안함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어요. 복음, 평안입니다. 복음. 두려움이 아니에요. 복음은 평안. 딱 그거 신고 나가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을 딱 하고 뭐 하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무장했음에도 뭐 해야 한다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해 주시고,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무장을 탁 하고, 어떨 때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우셔요. 그냥.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찬양하시고요. 그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합니다. 예배 때 어떤 생각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딴 생각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지고 교회를 와서 앉아있어야 돼요. 바쁘게 그냥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확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에 원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하면서 입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고백하면서 뭐가 나와 있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옵니까? 그래, 나는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그 일을 멸해서 나를 마귀에 해방시켰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배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삶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네. 그때 뭐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삶에 문제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하죠.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예배 시간에 하고 은혜 받고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렸던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돼요. 힘이 내게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답답하고 정말 그런 절망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어떤 것을 구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힘이 돼야 돼요. 그렇지. 답이 얻어야 돼. 답이 그렇지. 아멘입니다. 전 말씀 내가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아멘 하는지 몰라. 그렇지.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내가 하고 내가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은 내가 한 설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요. 왜 이렇게 힘이 되고 답이 되냐면요. 그래야 듣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 다 듣고 힘이 되고 답이 되니까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게 되면 예배 시간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기쁨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게 힘이 되고 답을 얻으며. 테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아야 이게 나옵니다. 기쁨, 감사. 그것도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지 못한다. 그건 본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 모습이에요, 그게. 본 모습은 기쁨이 은혜 받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근데 예배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순종. 이 믿음이 생기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하고 드렸습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드리면 꼭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삭 바치라고.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근데 누구를 드리라고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이삭 손을 잡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종들 떼어놓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고 오겠다. 여기서 기다려.
띄워놓고 둘이 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예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번에는 준비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딱 해요. 그리고 올라가 제단 쌓아놓고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인지 알겠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그걸 잡아다가 이제 이삭 대신 제사로 올려드리죠. 이삭 대신 순양이 죽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엄청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곳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그 지명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아브라함이. 왜요? 하나님 이곳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 뭘요? 순양을.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고백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서 힘들고 고통이 있었고 낙심했는데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예비해 두셨네. 이게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 나와 예배 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가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죠. 뭘 갖고 우리가 승리합니까? 세상을.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자 합니다. 응답받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응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그럼 내가 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뭐만 해라?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라. 염려거리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기도, 간구 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해 놓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걸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니까 아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보이는 거 기도로, 생각나는 거 기도로, 모든 걸 기도로.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든. 그곳에서 바울이 한 일은 다른 게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거기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응답을 하십니다. 옥문을 열어버리고 옥터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간수 가정이 구원받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을 믿으라는 거예요. 응답을.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그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걸.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해. 그렇죠. 기도.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헤롯이 이제 교회를 막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 잡아서 옥에다 넣었어요. 그 야고보 사도 딱 잡아다가 죽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죽이니까. 교회에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잡아다 옥에다 딱 넣어놨어. 근데 그걸 보고 밖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간절히 막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베드로 사도 차례인데 죽으면 안 되지 않으면 기도했어요. 그 전날,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도 끌어내서 죽여요. 전날 하나님 누구를요? 천사를 보냈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딱 천사가 하니까 그 빛이 환하게 비치거든요. 감옥 안에. 그래도 이 베드로는 잠을 콜콜 자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지 하여튼 죽는 게 두렵지 않는지 하여튼 콜콜 잠자고 있는 그 발로 차고 깨워서 이렇게 세워. 옷 입어, 신발 신어, 나와! 붙잡고 막 끌고 나가는. 옷문이 막 착착착 열리고 막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게 진짜 생시야, 이게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천사는 이제 가버리고 진짜니? 그리고 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가서 딱 보는 거예요. 밖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베드로 사도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 노크에 대문을 팡팡팡 두들. 그러니까 뒤도와 한 여자가 뛰쳐나와.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네, 베드로 사도님. 미처 열어지도 못하고 다시 들어갔어. 기도하는 곳으로. 종을 땡땡땡땡 쳐. 스톱! 그만. 무슨 일이야? 베드로 사도가 밖에 지금 왔어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야, 미쳤냐? 그래, 미쳤냐. 아니,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해. 구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구해졌어. 지금 밖에 나와서 두들기고 있어. 그거 두들긴다고 말하니까 네가 미쳤냐 그래. 안 믿는 거. 진짜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들 또 뭐라 하죠? 야, 그러면 그 천사 같다, 천사. 베드로의 천사래. 그러니까 또 노크 소리가 들려. 그때 내가 밖에 나가서 열어보니 진짜 베드로가 서 있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 말은 뭐죠? 기도하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 모르는 거예요. 응답 왔어.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 미쳤냐? 천사다. 그런 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놓고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응답입니다. 그게. 건강해요? 응답이에요. 그게. 너 아무런 문제 없으냐? 응답입니다. 그게. 기도해서 응답을 믿고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아야,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세상 나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응답 가지고 삶을.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성도에게 있는 승리를 확인하자입니다. 확인하자. 세상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지.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이게 확인돼야 돼. 그렇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성령은 또 성도와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준다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보호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지금도 은혜 주고 계시오. 나를 가르쳐 주고 계시오. 이 확인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확인이. 이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 그것이 확인돼야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그리고 이 성령이 뭐 한다고요? 권능 주면 세상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서 증인, 성령의 권능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알고 잡고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 그래요.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하나씩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들이 조롱합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저들이 뭐 술에 취했냐? 왜 이렇게 담대해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그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 분명하게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때 뭘 받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 그리고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응답. 나는 응답이 없는데. 그게 응답이라니까 지금 있는 게. 지금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는 연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이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승리하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떨 때는 죽는 게 승리입니다. 죽는 게. 그리스도로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게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죽는데 승리니까. 손해보는데 그게 승리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말아.
승리를 했습니다. 죽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 돌리는 그 사람들 옷을 자기가 맡아서 보관했거든요. 다 보고 있죠. 정확하게 스데반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무슨 말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돌 돌린 사람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러고 죽어버려. 그걸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전할 때 얼마나 또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돌에 쳐가지고 죽는 줄 알고 버리기도 하고 막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을 생각했던 스데반. 그래, 그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천사처럼 얼굴 확 죽는 그 모습.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뭔가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그걸 불신자들은 보고 있어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다 도망가요. 근데 누구만 남아요? 복음의 사람만 딱 남습니다. 부모 아프면 며느리도 도망갑니다. 며느리도. 근데 누구만 남아? 아들만 남아. 힘들면 아들도 힘들어요. 누구만 남아? 복음 가진 사람만 남아요. 다 그 뒤처리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세상 나가 승리한다. 이게 안 되면 세상 나가서 무너집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세상에 나가 승리합니다. 세상 나가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고통들 많죠. 그때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답 확신 가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죠.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에서는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남력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뭘 이루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저기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 때문에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룬다는 거, 승리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부어 주셔서 세상 나가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